자, 고린도전서 5장은 그 용남보다 음행죄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자, 음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음행인데 여기서는 좀 음행을 뛰어넘는 폐륜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음행 이야기 가운데는 영적 타락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행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것, 부도덕에 대한 것.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니까 뭐 자기 낳은 어머니에 대한 그것이 했겠습니까마는 아마 첩 아니면 또 그런 그 당시 첩들을 이야기했죠. 그걸 범한 경우 뭐 그런 경우를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좀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린도가 그만큼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항구 도시는 또 이런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또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성도가 순결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폐륜, 그런 이제 음란 행위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는 충격, 그것이 사실이라니 내 낙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충격이다. 그 말인 거죠. 충격이다. 자,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게 교만해졌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러니까 자, 그런 일이 들렸을 때 그 말입니다. 폐륜적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파가당 문제가 가장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파에 속였다고 그겁니다. 자기 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와 비슷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행한 자를 두둔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 그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죄마저도 용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해졌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은 어떤 일이죠? 이런 일이 만약 교회에 일어났다. 슬퍼할 일이죠. 비통한 일이죠. 애통할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해야죠. 그럼에도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무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파당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근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다가 바로 우리가 4장에서 앞부분에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왔었죠. 그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하고 죄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가르치고 깨우쳐지고, 그 부분이 뒤에 이제 누룩과하고 관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도 정죄하냐, 나도 판단하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쫓아내라.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서 죄마저도 자기 편은 쉽게 용납해주고 무경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와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성도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하셨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느꼈던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이전에 행한 나쁜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 죄로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그 묵은 행실, 뒤에 묵은 누룩이 나오죠. 묵은 누룩, 그런 것들, 죄덩어리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져오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누룩 없는 떡덩어리, 누룩 없는 사람,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모였을 때 바울은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영적 교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음행한 자들은 반드시 물리쳐라. 쫓아내라. 단호하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육은 매라더라도 영은 구원하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걸 쫓아냈습니다. 그럼 9절 5절로 갈게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쫓아냈어요. 그것을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죠. 세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최종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순간이 오면 돌이켜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다 처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안 했을 쫓아내서 그건 징계죠. 출교를 시킨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내보낸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가 주님이 때에 돌아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육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적은 누룩이, 자, 죄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퍼지는 거죠. 전염성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항아리를, 온 덩어리를 망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근데 너희가 교만해져서 그걸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누룩 없는 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새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저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된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 누룩의 덩어리들이, 옛 습관들이, 옛 죄악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죄는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누룩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죠.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 말입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라는, 죄 없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저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어느 순간은 금방 우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셨던 깨어 있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신실함.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늘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억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누룩을 악한 것, 악의에 찬 것, 죄악의 습성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교회 생활도 일상에서도 새 누룩으로 새로운 삶이죠. 이제 굳이 말하면 새 누룩이 들어온 거죠. 옛 누룩, 죄의 등을 버렸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우리 누룩. 그 누룩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퍼져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교회 밖의 세상은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교제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막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 밖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라 그 말입니다. 용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묵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바울은 민감했다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룩 없는 빵, 그게 뭐예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빵.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의 떡이, 그의 살이, 그의 피가 우리가 먹고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된 거듭난 사람들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기질, 악한 행위가 밖에 성행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흘러가면 안 되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뒤에 이제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뒤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12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다면 탄식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정죄할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의 삶이라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실 거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인 바울은 어찌 그걸 책망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를 단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교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 책망, 옛날에 교회에서 이루었던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죠. 교회 안에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있던 교회 여수에서 교회를 섭니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 당회록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회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모서리 집사가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한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없잖아요. 불신 결혼에 대해서 6개월 수찬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그때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내 한국교회에 이런 곤증이 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곤증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린다. 근데 교회 곤증은 사실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 곤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여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6월절 어린 양이라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에 행한 것은 버렸다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 말씀을 따른 새로운 길이 있는데 왜 이전에 행한 길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곤징, 자신을 한국교회에 회복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걸 통해서 곤징을 받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옆에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게 돌아와라. 주님의 사람답게 돌아오라는 그게 곤징 정신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음행 문제를 용납보다 음행죄를 다루면서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편이라고 죄까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교만해졌다.
우리가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사람 되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육체적인 은행, 영적인 은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죄는 멀리하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서로를 권면하며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물들어져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말씀 따라 깨어있는 성도로 바른 삶으로 믿음의 열매로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지친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는 엉그러진 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새롭게 교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권속들이 물질의 어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손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되고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